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 몰아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자성어로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그냥 맞아 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세계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교훈받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일꾼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반란을 일으킨 세바 때문에 아벨성이 위기에 빠집니다. 요압이 그 성읍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세바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아벨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 덕분이에요. 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나가서 지혜롭게 그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보내셔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막으세요. 대처를 하십니다. 성도는 교회 위기, 어려움에 나서서 대처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핑계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곧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교회 어려운 상황을 그냥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정죄만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애쓰고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고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아벨성의 모습처럼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교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애통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냉소적인 자, 비판적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되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에게 나아가서 담판을 벌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쌓고 있는 이 요압에게 나가서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는 행동을 하는가 호소를 해요. 이유가 뭐냐? 요압이 대답하고 이 대화 속에서 요압을 물러나게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지혜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의논해서 아벨성으로 들어와 있는 이 반역자인 세바를 잡아서 그의 목을 죽여서 요압에게 넘겨줍니다. 아벨성은 이렇게 한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을 그의 지혜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계략도 파하시고 악한 세력의 핍박도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안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정말 치열하게, 이 표현 그대로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속의 가르침과 싸우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도 날마다 살펴야 돼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멈추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매일 보는 우리가 접하는 방송, 여러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세속의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출돼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 핍박,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 거룩한 지식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쪽성경을 품에 안고 순교의 길을 갔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이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교회의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신다.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겪으면서 고생을 해서 간신히 회복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세바의 반역을 또 겪고 다시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세바의 반역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체제를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체제를 새롭게 개편을 하는 모습이 23절부터 나와요. 군대의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감력관을 세우고 사관도 세우고 제사장과 대신을 임명하고 새롭게 개편을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던 이 정국이 다시금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각 기관마다 신실한 일꾼이 세워져 있는가? 성도로서 각자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있게 정돈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가 살피고 그 충성의 헌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지키시는데, 위기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뭐냐?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살피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에게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를 그래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살피면서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는 무언가? 내가 그 은사를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